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하죠. 앞서서 어떤 족보를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세 여인을 통해 이어져 가죠. 그래서 본처인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아 이삭을 통해 약속의 이제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체의 자녀, 육체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요. 또 아브라함이 뒤늦게 얻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육체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은 먼저 앞서서 언급했고, 이제 진정한 언약의 후사,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계보를 오늘 본문에 보여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되어 있죠. 이삭은 40세가 돼서야 결혼을 하게 돼요. 왜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마땅한 배필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에 보내서 리브가를 찾아오게 하는 거죠. 배필을 찾게 해요. 그래서 그 배필로 리브가를 찾게 되고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실상 약속의 계보에 보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스마엘과 또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두라의 자손들, 육체의 계보는 그 자녀들도 참 잘 낳아요. 쑥쑥 잘 낳고 알아서 잘 번성해 가요. 그러나 정작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이들은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서야 간신히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이삭도 역시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냐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또 그 무거운 그 책임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겠어요. 이 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시대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그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이삭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자기가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기 후사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자기의 후사를 계속 세우려고 했죠.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운 게 그나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우리의 신앙에 함께 믿음과 함께 늘 같이 가야 되는 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한 때에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빨리 뭔가 되어지고, 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빨리 뭔가 성취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빨리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칼이 필요하다고 해서 칼을 지워주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는 아직은 칼을 주면 안 돼요. 다 커서 그 칼을 조심히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칼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흉기가 되는 거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아이를 주시면 그것이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척척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라서, 나니까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 내가 기도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건데 내가 기도해서 되었다 착각을 하죠. 나의 기도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며 기다릴 때 그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려서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아이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되어 있죠. 그때 비로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응답받았고 이삭도 20년에 걸쳐서야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의 아들들이라는 건 결국 임신한 아이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인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떨 땐 보면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될 게 아니다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매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면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이르렀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뱃속의 아이들이 뭔가 뱃속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뭔가 자꾸 뱃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부딪힘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지 말고 이것을 위해 리브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이거 빨리 어떻게 진정시키나 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낳으면서 보니까 꼭 임신하면 의사들이 왼쪽으로 임산부는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아이도 안정이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렇게 된대요. 우리는 그런 것밖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작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붙잡고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싶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런 것조차도 기도해야 되는가 싶은 것도 기도해야 돼.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볼 때도 또 화장실에서 큰일 잘 못 봐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 안에서 쾌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어떤 중차대한 문제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는 끊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두 나라, 두 민족이 되어질 그 씨앗이 그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복중에서부터 아예 나누어진다.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겠다 한 이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 족속은 누구를 말해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더 강하다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고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순차제로 한다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에서가 먼저 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나게 돼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라는 건 오히려 동생된 야곱의 족속이 형이 된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고 또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먼저 난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더 크고 더 강하게 되지만 야곱과 에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이삭이 언약의 후사였지만 그 다음에 이삭의 또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둘 중에 작은 자, 어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먼저 나온 형의 이름을 에서라고 해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은, 거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놨는데 전신이 붉고 또 털이 많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는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속이는 자, 사기꾼을 일컬을 때 그래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뒤통수를 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지금 히브리권 문화에서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건 속이는 자,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왜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야곱이 더 선해서도 아니죠.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셨어요. 태중에 있는데 그 안에 뭐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겠어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무엇을 행하기도 전인데, 근데 어떻게 선함과 악함이 있어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삭을 통해 임신했다. 11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나기도 전이니까 아직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있죠. 어떤 행위를 통해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전권적인 택하심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라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린 게 아니라 유기, 선택과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선택합니까? 야곱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일컫는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 사기꾼을 일컫는다 그랬죠.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요. 속여서 빼앗아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에게 어떤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가 여러 가지 것으로 삼촌을 속여 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는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에요. 그를 선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신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심이 없는데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는 건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똑같이 쌍둥이인데 동생일 수밖에 없는 야곱,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장자권까지도 다, 모든 축복권까지도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뒤처지고 복받을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뜻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과연 긍휼히 여기시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단순히 동생이라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 가운데 장자가 선택받아 쓰임받을 때도 있고 차자가 선택받아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 장자냐 차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바르게 알아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되는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삭이 60세였더라 기록하죠. 그러니 40살에 결혼해서 60세에 비로소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집안에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편애가 있었어요. 아빠는 장자를 사랑하고 엄마는 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장자와 차자 모두 다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장자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장자와 차자 다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차자만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인 에서는 남성스러웠어요.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도 남자답고 씩씩하고 뭔가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는 이 에서가 더 마음에 들고 자기의 모든 그 권한을 그 아들에게, 장자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그 인생의 노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기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해요. 분명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은 야곱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좀 여성스러웠던 야곱,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곁에서 막내 역할을 한 거죠. 없는 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 구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 사랑이 필요해요.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묶어져 있는 이 가정 안에서도 편애가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런 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미 엄마와 아빠와 또 장자와 차자 간에 갈등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집에 있는 걸 좋아했던 야곱이 죽을 쏘았어요. 그때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러니까 들에다가 뭐 사냥하고 일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 붉은 것, 죽을 썼는데 그 죽의 색깔이 좀 붉은 빛이 나는 죽이었나 봐요. 뭐 우리가 먹는 그 죽하고는 또 다르겠죠. 죽으로 번역했지만 이 죽이라는 말은 들끓다, 흘러 넘치다, 부풀어 오르다, 삶은 것, 끓인 음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물기가 많게 해서 끓인 어떤 음식이었을 것이고 붉어요. 우리는 뭐 팥죽 한 그릇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팥죽은 아닌 어떤 붉은 음식을 끓였고 그것을 달라 요청하고 있어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것을 계기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는 늘 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그 명분,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비록 차자지만 아무리 차자라 할지라도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은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지위와 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승계받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하죠. 아유, 죽게 되었는데 이게 뭐가 유익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거 너 가지고 그 죽이나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아주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본다면 그까지 팥죽 한 그릇, 그 죽 한 그릇 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을 위해서 그 죽 한 그릇 못 줍니까? 그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것만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 기록한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이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 관점을 넘어서서 지금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값지고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일단 중요하지,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그 정도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여타 다른 사람들의 장자의 명분과 달라요. 이삭이 갖고 있는 장자의 그 명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백성에 대한 그 권한과 권리까지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그 언약의 모든 권한과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제 이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것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오실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 가계의 중심에 서는 그런 복이에요. 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이 복을 야곱은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았던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들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과 세상의 이익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전에 한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이제 섬유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제법 그 공장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또 특히나 납품을 하는 대기업이 하나 있었대요. 그 대기업이 대부분 그 매출의 한 70% 이상이 한 기업체에서 된대요. 거기서 이제 제안이 왔대요. 우리가 당신에게 2배로 사가겠다. 이 섬유를 2배를 사가겠다. 대신에 일요일날 납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지키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한 세상의 요구를 따라 이 계약을 한다면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주의를 조금 범하면 몇 배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죠.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내 기업이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주의를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장로님은 자기의 그리스도인 됨을 지켰어요. 주일날은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계약을 맺고 그 모든 물량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이분 그 공장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기업체를 붙여주셔서 더 많이 매출을 올리게 했다,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래서 정말 부도 직전까지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며 그 업체를 하면서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원래 계약했던 그 큰 대기업의 임원들이 교체되면서 다시금 또 계약을 맺고 회복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생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명분과 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 정체성, 명분과 세상의 이익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충돌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문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문제, 그것과 세상과 갈등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고 왜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에서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그것이 감사한 줄을 몰라요.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형이 얻을 것 내게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다는 건 너무 큰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형에게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그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값지게 여겼는가.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을 누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은혜로 여겼느냐라는 거죠. 에서는 당연히 자기 거예요. 장자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야곱은 당연히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주어졌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은혜를 아는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죠. 은혜를 알만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래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이 많은 자들, 문벌이 좋은 자들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는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않고 문벌이 안 좋아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탁월한 자들은 은혜를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라고 여겨요. 자격 없는데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걸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 택함 받으면 정말 나야? 정말 내가 택함 받았어?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딱 그렇다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추론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니까 많지 않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은혜를 아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장자권이지만 항상 보면 장자보다도 차자나 다음 사람들이 이어받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의외로.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육체적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이삭에게 그 장자권이 이어지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둘째인 야곱을 통해 내려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장자권은 넷째인 유다가 택함 받고 유다에게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자 좋아하는데 장자가 좋은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장자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첫째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첫째가 가지는 탁월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첫째라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런 자들을 택하여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에 값진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니까. 당연히 내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는 자들은 빼앗기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오죠. 태중에 그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건 은혜를 알 자였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그 명분을 값지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고 이방인인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해요. 저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값진지를 알아야 돼요. 남들 다 쉴 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 나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억지로 끌려만 다닌다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불편함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그래서 그 부딪힘 속에서 갈등한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그 명분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는 자. 누가 긍휼히 여김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은혜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값진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걸 놓고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삶, 이 길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이 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이것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